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찾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유다에 하신 말씀 중에 정말 두려운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백성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입니다. 그리고 또 왜 거짓말을 믿을까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3절 4절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3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인류 역사 중에 최초의 거짓말이 오고 가는 그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 말을 살짝 비틀어서 이제 여자가 죄를 범하도록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레미야 2장 34절입니다.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희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 그때 에레미야 때 유다에서는 그 유다 왕과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주 옳지 않고 또 가증한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유다가 결코 망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로 갈 것을 계속 경고하실 때입니다. 그들이 담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이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밤중에 천막을 뚫는 도적은 죽여도 죄가 아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하러 들어온 사람을 죽인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라. 유다의 그 왕과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크게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무참하게 죽인 그런 내용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나는 내 말이 나를 죄를 범치 아니었다 함을 이렇게 계속 그들은 주장합니다. 나는 무죄하고 죄는 이미 지나갔다. 나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법적으로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제가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장 5절,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10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하는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까지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새 거짓말인지 아닌지로 인해서 나라가 한동안 아주 시끄러웠죠. 앞뒤가 뒤바뀐 말들로 서로 섞어서 누가 뭐가 뭔지 구별하지 못하도록 계속 말 장난들을 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구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받죠.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전해진 말과 또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전하는 말들을 우리가 같이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분별하고 또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 왜 거짓말을 하는가? 첫째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사야 59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에 속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가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14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 도다. 아멘.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또 하나님을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포악과 폐역을 쫓아서 우리도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거짓말을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에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약독을 바람이라. 아멘.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의 아주 대형 교회에 있는 그 교회 지도자가 정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스피커를 통해서 아주 정말 목회자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 백성들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왕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이렇게 담이 쳐지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데도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경계에 섰을 때 제가 정신 차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제가 놓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일하는 현장은 잠깐 1분, 2분, 3분 이렇게 사람들이 저하고 어떤 사람과 교차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순간순간 정말 굉장히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불꽃 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히 밤에 제가 또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술 취하고 또 화가 잔뜩 난 그런 분들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는데 정말 제가 너무 분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로. 그 짧은 시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의 이 말이라는 것은 가시돋친 말은 정말 순식간에 사람의 분을 내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또 그런 말을 아주 고약하게 하면서 아주 자기를 이렇게 좀 뭔가 푸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아마 독한 말을 자기도 모르게 토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얼마 전에 보면 27살 먹은 어떤 대기업에 들어간 신입 사원이 일주일 만에 자기 회사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일주일 동안에 배려받지 못하고 분명히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몰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이 회사에서 견딜 수 없겠구나. 그리고 내가 또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가 아주 짧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습니다. 거짓이 우리를 주장하고 그리고 악독한 말들로 우리가 이겨서 나의 이익을 취해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우리 신앙인인데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 9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9장 3절 6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계속 이렇게 찾기 쉽게 펼쳐놔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 3절 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상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내 처소는 괴율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괴율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에레미야가 활동할 때 유다는 이제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유다는 하나님께서 도와서 유지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에레미야를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그러나 그들의 그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주 아프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보면 아주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그 유다는 그때 강성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많이 그 유다 부근에 있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런 나라 그 강성한 나라 속에서 위태로움도 있는 감지가 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과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거짓말하면서 자기들의 그 개인의 삶만을 아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아주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기 이웃을 상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서로 같은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말라고 에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짓말이 행행하고 서로가 비방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들의 작은 이익을 찾아가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유다에서 특히 예루살렘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자기 자식들을 밥상머리에 앉혀놓고 분명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네가 잘할 수 있어. 네가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너의 그 어떤 공간에서 네가 더 뛰어나게 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내 처소는 계율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아비와 어미와 자식들이 모여있는 그 가정들이 계율 가운데 있도다. 계율은 간사를 부리며 교묘하게 속인다고 우리 그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들이 괴율을 부리는 그런 것들로 해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7장 27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27절 28절 지금 우리 가정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이웃과 내가 살고 있는 회사와 그런 공간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이 없는가? 혹시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7절 2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7절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하나님 알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실에 대해서 외면합니다. 진실에 관한 말을 하려고 하면은 그들은 고개를 돌리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답하지도 않고 내가 대답하면은 그 진실에 대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듣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얼굴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니까 그 가운데 진실이 없어져서 진실이 또 너희 입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이 없어지면 결국은 거짓말이 모든 상황들을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판치는 속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진실에 대해서는 자꾸 외면하고 진실을 알기 자체를 싫어하게 됩니다. 세 번째, 믿는 자가 거짓말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호세아서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그 후기 때 일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가 함께 한참 일을 할 때 그 북이스라엘은 처음에는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고 아주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활발하고 이렇게 무역하면서 나라가 풍성하고 평화가 계속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그 개인 삶에 대해서 좋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형식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치와 사회는 여로보암 왕 2세 때에도 주로 아주 왕성한 때였는데 제사장들부터 이 성전에서부터 불법이 행해지고 또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부강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모양은 아주 열심입니다. 그래서 베델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만들고 그 왕이 많은 돈을 내서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종교 집회도 자주 열렸습니다. 종교 집회가 자주 열리면은 많은 예산을 쓰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그만큼 어떤 이익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가 계속 그런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열심이고 많은 행사를 진행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도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또 한편에 그 이스라엘 구석구석에서는 바알 산당에서 이렇게 또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4장 12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점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뭔가 교회가 왕성하고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그쪽에 한편에서는 교회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거짓이 주도하기 때문에 한편에 백성들의 심령은 부패해서 이렇게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자기가 온전히 자기의 심령이 위로받고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그 허망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도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4장 1절에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했는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쭉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22장 4절에 보면 그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 사도행전 22장 4절.
내가 이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나니. 바울 사도가 사울일 때는 사울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배우고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그들의 행위가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이제 이런 아주 악독한 일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는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표현이 없지만 그는 거짓말로, 자기가 거짓말인지도 모르는 거짓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이렇게 결박해서 어떤 아주 그 큰 공경에 처하는 곳으로 그들을 잡아 넣었던 것입니다. 사절 네 번째,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할까? 왜 거짓말을 믿을까? 우리 그것은 미혹의 영의 역사 속에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8장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8장. 역대하 18장 19절, 20절,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하나의 아들 이스디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아멘. 굉장히 재미있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에 대해서 도저히 참아줄 수 없다. 이제 이 인생들을 죽여야 되겠구나. 북이스라엘이 그때도 꽤 강성할 때고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 왕이라고 아주 지혜로운 왕이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서로 사돈이 됐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과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저는 겹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친하게 지낸 이유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안에 남쪽과 북쪽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왕은. 그래서 서로 친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잘 지내고 서로 또 나라와 나라가 서로 교역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여호사밧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 삼았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여호사밧 왕은 그 아주 못된 아합과 이세벨과 사돈 맺음으로써 하마터면 죽을 뻔하는 아주 그런 상황에 처하고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그 직전에 있는 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이제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를 깨어서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 내시는 그런 처음 작전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여러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하면 천사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말하는 또 하나의 천사에게 이제 그래 네가 가서 아합을 깨워가지고 아합이 죽을 자리로 이끌어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렇게 아주 그 화를 내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됐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이렇게 아주 큰 소리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아합 왕 앞에는 그때 이미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 왕 앞에 서서 계속 아합 왕을 이렇게 거짓말로 아합 왕 당신은 위대합니다. 당신은 계속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당신이 이제 그 아람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에 승리하고 당신은 아주 크게 많은 재물을 얻을 것입니다. 계속 아합을 이 400인의 선지자들이 이제 축복하고 좋은 말만 해줍니다. 그 400명의 선지자의 두목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그 400명 중에 반대로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아가야 선지자입니다. 아가야 선지자 한 사람만 아합에게 말해줍니다. 당신이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저들의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면 당신은 큰 화를 당합니다. 진정하고 잘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때 이제 시드기야가 아가야의 뺨을 그냥 그 왕 앞에서 후려치면서 어디 내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었는데 언제 내게 있던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들어가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더냐고 그렇게 아주 큰 소리를 치는 그런 현장입니다. 결국 400명의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들, 한 명의 참 선지자 미가야, 제가 아가야라고 그랬네요. 미가야입니다. 미가야. 예. 미가야 선지자의 말대로 결국은 아합 왕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악한 자의 임함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단이 자기를 주장하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났고 표적과 거짓 기사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서는 마귀도 엄청난 기사 이적을 행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모든 거짓말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단이 역사하는 그 미혹하는 그런 속에 우리가 있게 되면은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의 그 계속 이끌어짐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돌아서게 되는, 하나님과 돌아앉게 되는 그런 상황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데살로니가 후서 다음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도 특히 참교회라고 자부하는, 정말 우리는 그 세상의 많은 교회 속에서도 작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나의 신앙은 온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리 속에서, 우리 작은 무리 속에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미혹해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우리 지금 한 20여 년에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 참예수교회 한국교회 안에서도 여러 번 이러한 그 미혹해서 교회가 크게 분란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적은 무리에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떠나면서 그들이 또 교회에게 심각하게 많은 나쁜 영향을 끼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교회에서도 한 가정이 이러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쉬우면서도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 쉬운 말인데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한번 마음이 돌아서서 한번 미혹되니까 계속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요한일서 4장 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저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참예수교회 안에 와서 제가 말씀을 들을 때 교회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쉬우면서도, 그런데 그 쉬운 말씀인데도 제가 전혀 몰랐던 말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인정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복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쉬우면서도 아주 그 성경을 보면 너무 명료하게 나와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한번 마음이 미혹된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사단이 역사해서 어떤 분에게는 그런 사단의 역사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는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요. 근데 이 속에서도 사단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흐트러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가 거짓말을 하면 누군가 두려워할 때이다. 두려운 자가 나를 압박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진심과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이렇게 거짓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57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1절.
11절, 12절, 13절까지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57장 11절, 12절, 1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의 소위가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든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가운데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51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1장 12절 13절 이사야 51장 12절 13절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우리 21세기 역사에 그 유대인의 그 죽임에 대해서 독일의 히틀러가 얼마나 강포한 일을 진행했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그 정말 이런 학대자의 분노를 받고 한순간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많은 600만 명의 사람들이 결국 모두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그 안나의 일기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리는 그 다락방에 숨어서 안나라고 하는 그 어린 소녀가 일기를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안나도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학대를 당했습니다. 중국 참회수 교회에서 타이완으로 우리 참회수교 총회가 이사하기 전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우리 참회수교회 지도자들도 엄청난 학대를 당하고, 심지어 어떤 우리 교회 지도자의 부인은 그 공산당이 꼭 꼬쟁이로 그 눈알을 이렇게 뽑아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의 무리들에게 이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아주 악독한 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그런 두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서 진리 안에 붙어 있지 못하게 하고 자꾸 그 어떠한 것들에 밀려서 우리가 주저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참회수교회 한국교회 초기 때는 우리 그 초대 그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특히 그 자매님들이나 이런 청년들이 부모님들에게 엄청나게 학대당한 그런 말씀 들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참회수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장로교만 다녀도 촌에 농사 짓는데 교회 다닌다고 그 아버지들이 엄청난 폭력을 가하는 그런 현장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두려움을 막상 부딪히면 우리가 이제 신앙을 계속 꾸려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두려워할 상대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우리가 또 다른 두려움에 자꾸 우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같은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속에서. 저 또한 그걸 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뭔가 두려워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구속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노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8절.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애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나의 신앙이 주저주여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짝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좀 더 강하게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은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가 거짓의 아비 마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거짓말장이가 되고 거짓의 아비 마귀를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어떤 그런 상황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어떤 경계에 서서 내가 주저하고 있는지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할 때고, 지금은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계속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들은 사실 많은 정보가, 거짓된 정보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석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견고하게 서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시겠습니다.